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어제 이 전 단락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또 오히려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이런 자에게 갚음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기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 큰 잔치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독선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이제 건설할 것인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사람도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며 그 잔치에 참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렇게 또 그 앞에서 외치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리치는 너도 아니고 주의 구원의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 번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초청자들입니다. 먼저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은 당시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먼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한 그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다시 재초대를 합니다.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할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재초청했는데 그들이 잔치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거절합니다. 잔치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 잔치가 자신에게 잔치에 초대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그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대상은 시내에 나가 있는 거지들,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영광을 얻게 되죠. 이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지 못했던 사람들. 마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로 나를 부르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의 궁핍함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니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천국 잔치에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디 쓸모가 없으니까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를 놔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에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초청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어요.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들을 길로 들로 산으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주인이 말하죠.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라는 말이 무슨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을 사용해서 강제적인 방법이나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채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자리에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강권하여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또 주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말씀하시죠. 교회 와야지. 이제 교회 와야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빨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다르죠.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망설이기도 해요. 또 주저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는 주저하면 안 될까요? 누구는 망설이면 안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는 망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는 마음은 강권하여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의 종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받는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알고,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가 될 때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명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